여러분과 함께 또 어저께 또 오늘 아침 말씀 나누고 이렇게 또 저녁 빨리 끝내야 내일 주일이 또 활기차게 되겠지만 저는 쌩쌩합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 한참 지금 힘이 막 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제목이 위대한 비전에서 소박한 꿈인데 짐 콜린스가 쓴 경영서적에서 이런 게 있었죠.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근데 저는 약간 좀 거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히려 Great Vision to Simple Faith, Great to Simple, 위대함에서 소박함으로 좀 우리의 어떤 방향이 위대한 것을 추구한다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은 Simple Faith, 오히려 소박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23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41세가 되면서 담임 목사로 이제 41살 되는 40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을 생각을 해봐도 정말 치열했습니다. 위대한 비전의 구호 아래에 교회 성장론의 이 젊은 피여야 했습니다. 항상 성경보다는 광고를 많이 보고 포스터 같은 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가요를 들으면서도 노래 가사 바꿔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비 내리는 호남선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 반짝반짝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설교하던 그 사람, 말이 많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졸리는 거죠. 축도할 때 일어나야지 이런 거 만들고 앞에서 재미난 패러디 같은 거 만들고 그냥 머리 반짝반짝 돌아가는 젊은 목사로 아이디어 내야 하고 그때 한국이 또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총력 전도주의. 전도 많이 하면 제주도 비행기 표 주고 막 그러던 때. 그냥 양로원에서 차로 그냥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오늘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할 때 막 난리였었어요. 그때 막 그냥 뭔가 교회 성장에 신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총력 전도 주일에 2,000명 모았다더라. 이런 이야기 있으면 그냥 노하우 배우러 다녀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자꾸 다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가? 태신자 작정 교구별로 그래프 막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붙이고 내가 지금 교회 목상가 이렇게 지금 보험회사 지금 실적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갈 정도로 너무너무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살이 되는 담임 목사가 딱 될 때 그때 이건 말고 뭔가 다른 길이 없을까 고민은 참 많이 했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참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멘붕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담임 목회 시작을 하면서 40살, 41살 되는 40살에 제가 혼자서 여러 생각들을 했던 게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어떻게 목회하라고 가르쳐 주셨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어느 틈에 자리 잡았던 이 위대한 비전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박한 꿈을 갖고 싶다. 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선한정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는 사역과 목회의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만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목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14년 전 한 젊은 목사가 교회 성장에 늘 최전선에 서 있던 아이디어맨이었고 기획을 담당하던 목사가 이제 그것 좀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고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 중에서도 유난히 가라, 섬겨라, 치유하라 하는 이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가라, 섬겨라, 치유하라.
그리고 말하라. 누가복음은 말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라 가서 섬기고 치유하고 그리고도 할 게 없을 때 그때 말을 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하라는 말은 항상 선두에 나오지 않고 항상 맨 뒤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섬기거나 치유는 그 다음 일이고 일단 우리는 말부터 하려고 드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드는 게 말만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말이 많았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그 많은 말을 쏟아냈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을 못한다 했으니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말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틈에 우리 보고 말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많아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십자가 없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죠.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말 많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말하면 참 말 많네 하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말이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맞는 말도 재수없게 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그런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좀 맞는 말도 은혜롭게 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은데 맞는 말도 더 표현을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거시기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듣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 아니라 괴롭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자꾸 마음속에 남죠.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평화의 기도라는 그 노래를 지으신 프란체스코 신부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말로 전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말로 전해진 good news가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섬기고 치유하셨는지를 많이 기록합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그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말 많이 하는 이야기보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치유하셨는지를 더 열심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말이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전도는 싸움이 아니라 사귐이고 선교는 전쟁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십자군의 모습으로 전쟁하러 나아가는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군이 지나간 곳에는 죽음과 살인과 절망과 방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지나간 곳에는 희생과 눈물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군 너무 황금 갑옷 입고 번쩍이는 방패 들고 날카로운 칼 들고 나아가는 십자군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피 흘리며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ot the way of the crusade, but the way of the cross. 우리에게는 바로 that of the cross,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러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죠? 같이 먹으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한 일이 뭐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먹으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잘 드신 분들이세요.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지 먹회를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도 참 잘 드셨어요. 네. 얼마나 잘 드셨는지 당대의 죄인들하고 맨날 드셨고 세리들하고도 같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잘 먹는다고 핀잔을 많이 줬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주로 뭐로 혼났습니까? 너는 또 먹냐? 예, 이거 맨날 먹냐?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자. 거의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맨날 뭘 자랑하고 있죠? 우리는 금식한다. 그걸 자랑하고 있고 남들 다 금식하는데 왜 너는 맨날 먹니? 이거를 가지고 좀 핀잔을 줬어요. 33절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맨날 마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비난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먹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 영어로 이거 family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네, 패밀리를 번역하면 보통 가족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일본식 한자말이에요. 패밀리를 한국식 한자말로 번역을 하면 식구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 우리는 하여튼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침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인사도 그렇게 늘 했었는데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한다 생각이 되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식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한 밥상 차려서 같이 한 솥밥 먹으면은 우리는 다 뭐라고요? 식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식구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식구예요. 물론 맛있는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맛있는 걸 딱 보면 같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정말 식구죠. 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냥 어디 마을에서 누구 잔치 있다 그러면 가서 일 도와주다가 남는 거 있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딸내미 이쁜 딸내미 하나라도 주려고 그냥 이렇게 종이에서 꺼내서 먹어라 이라고 주죠. 그러면 속도 모르는 딸은 엄마는 구질구질하게 뭐 이런 거 자꾸 들고 와서 먹으라 그래. 그러면 엄마는 사랑 표현할 줄은 모르고 그걸 모르는 딸이 그냥 속상해서 먹어 이년아 막 이러면서 막 들이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애 낳았다고 밥 챙겨서 오시고 좋아하는 열무김치, 총각김치 담아가지고 백김치 담아서 들고 와서 그냥 됐다고 그러는데 집에다가 냉장고에 퍽퍽 쌓아놓고 먹어 이러고 또 가시는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으라고 자꾸 퍼주시는 그 모습 우리는 그게 그냥 참 귀찮고 또 그냥 엄마는 늘 저런 식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딸내미 앉혀놓고 먹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먹는 이야기,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이야기 저는 그게 식구가 되는 일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동네가 무슨 말일까요? 내자는 순우리말이고 동자가 한자예요. 그런데 동자가 한자로 보시면 물수변에 같을 동자가 쓰여져 있어요. 동네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마을에 가면은 큰 우물이 있었죠. 그 우물물 길어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네 사람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 했죠. 같이 먹는 우물에 침 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나 혼자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원한이 쌓여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처자들이 분통이 터지면 그 우물에 몸을 던져 생명을 끊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마을은 끝이 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 물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한 밥을 먹으면 식구, 그리고 같은 물을 마시면 동네 사람. 그게 뭡니까? One body, one blood, one bread, one wine. 커뮤니언을 하는 성찬식과 너무 유사한 거죠. 우리는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한 주님의 나라의 한 식구됨이요, 주님의 나라의 한 동네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함께 그 동네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밥상 공동체부터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안에 좋은 밥상 공동체가 많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차려놓은 밥을 같이 먹고, 그래, 선한정직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같이 밥 먹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꾸 그냥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라는 소리를 지금 14년째 듣고 있습니다. 14년째 지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안 이랬거든요. 네. 옛날에 그냥 샤프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푸근해 보이십니다. 곰돌이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맨날 듣고 있는데, 제 옛날 사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참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나중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가고 이럴 때 제가 보면은요, 단기 선교 같이 가서 싸운 동력의식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골프 치고 막 맨날 놀러 다니다가 저녁 때 교인들 눈에 안 띄려고 밥 먹다가 한 잔씩 하시고 했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더 선교 간다 그러면은 막 더 그냥 눈물 막 흘리면서 와가지고 더 후원금 더 많이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좀 짜요. 네. 그리스도인, 이거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의리스도인. 네. 그 의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은 있는데 의리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의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통하고 삶을 나누고 좀 그러는 게 너무 약해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 제일 많이 기억나고 좋았던 관계들은 같이 함께 라면 끓여 먹고 좋게 잘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제일 가장 기억나는 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 맨날 모여서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큰 또 양재기 하나 들고 나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냥 넣고, 거기에 열무김치 그냥 배추김치 찢어가지고 집어넣고, 고추장 비비고 참기름 넣고 그냥 쓱쓱쓱 비벼가지고 그냥 쑥 이래가지고 입에 넣으면, 배가 고프네요. 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밥상 같이 먹으면서 그 고소한 그 참기름내와 고추장 맛을 거기에 겉절이 들여가지고 먹으면 그냥 그게 한 식구였던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교회 참 좋았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부흥의 은혜 받았어. 별로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뭐 오늘 은혜 받고 해서 한 3년 지나고 나면 저 다 잊으실 거예요. 네. 근데 20년, 30년 가도 기억나는 거, 46년 가도 기억나는 거 뭡니까? 우리 그때 개척할 때 밥 먹었는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막 집집마다 국통에다가 밥 들고 오다가 차 안에 쏟아가지고, 야, 김치찌개 내서 3년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함께 교회할 때 그때 그냥 없어서 우리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참 좋았었는데, 그지? 우리 목장 모임 처음 시작하고 샘터 모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누구가 만드는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모이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할 때마다 보면 그런 추억들이죠. 그래서 제가 학부 3학년 때 교회에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신학대학 3학년짜리한테 자꾸 전도사 하라 그래가지고 4학년 때 제가 할 수 없이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설교를 할 수 있나,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보고 자꾸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애들 내가 딴 건 못하겠고 라면이나 잘 끓여주자. 그래서 전도사로 부임할 때 제가 들고 갔던 게 옆에 라면 한 박스하고 그 다음에 부스터랑 냄비, 코펠, 이 등산용 코펠 들고 가서 라면만 잘 끓여주면 된다. 저는 그래가지고 가서 딱 갖다 놨어요. 근데 교회 교육관에 장로님이 붙이고 가셨더라고요. 취사금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 원래 장로님한테 허락 안 받고 나쁜 일을 같이 해야 애들하고 친해진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좋은 거 가르친다, 강사가 와가지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그래서 우리 애들 고등부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라면 끓여 먹자. 취사금지인데요. 야, 임마, 그러니까 망 보고 사인 주고 이렇게 잘 해야지. 그리고 식은 밥은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떡하냐. 2명 내려가서 하나는 권사님 붙들고 시선을 빼앗고 그때 찬밥 챙겨서 올라와라, 김치랑. 그래서 우리 조짜서 빼가지고 와서 그냥 교육관 구석에서 같이 라면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 친해지더라고요, 애들하고. 그러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대박 혼나고, 전도사님이 지금 막 이렇게 혼나고 나니까 애들이 저를 엄청 불쌍히 여겨주면서 더 친해졌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는 애들 있으면 남자애들, 야, 목욕탕 가자, 데리고 가서 같이 등 빌어주고. 내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존경받기는 틀린 것 같고, 그래, 라면 잘 끓여줘서 친구라도 되자. 그냥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학부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놀았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 같은 전도사님, 친구 같은 전도사님. 그래서 같이 그 아이들하고 참 잘 지냈어요. 그런데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미국 와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여동생들도 다 서울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그 아버님 묘를 잘 제가 돌보지를 못하는데 1년에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 꼭 꽃이 있어요. 누가 갖다 놓고 가는 걸까 했더니, 그때 저랑 같이 라면 끓여 먹었던 우리 교회 고등부 애들, 이제 다 큰 어른들인데, 걔들이 미국 가 있는 우리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됐는데 얼마나 마음 힘들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송 집사님 참 좋아했는데 우리라도 좀 대신 아들 노릇 해드리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서 꽃도 갖다 놓고 잔디도 깎아 놓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나눈 형제 자매 이런 거 필요 없고, 같이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형님 동생하고 지냈던 그 사이들이 참 좋은 거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그때쯤에는 꼭 제가 지금까지 안 타봤던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고. 목사님 뭐 맨날 작은 거 타고 다니는데 좀 뭐 하나 제대로 한번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 해서 픽업 트럭을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걸 왜요? 그래야 장로님들하고 같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같이 거기 산에 가서 같이 트라웃 낚시도 좀 하고, 그러면서 부츠에 청바지 입고 좀 착 가서 햄버거도 탁 걸터 앉아서 먹고, 그때 우리끼리 이야기로 좀 몰래 따로 맥주도 한 병씩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뭐 저도 은퇴하고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 장로님 안 하고 형님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함께 그렇게 지내가던 세월 속에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교회 다니실 때 그때 그 청년 고등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설교 잘하셨나요? 기억나는 설교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고등부 열심히 다니셨을까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님도 설교 진짜 못하셨어요.
일단 스타일부터가 젊은 분이 머리 팔대기로 항상 넘기고 까만 뿔테 안경에 눈도 너무 작으시고 피부는 하얗고 목소리는 또 너무너무 조근조근하셔서 9시 고등부 예배드리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시면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또 2박 3일 수련회 안 하고 막 3박 4일 4박 5일 할 때잖아요. 저녁 집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틀 내내 잤어요. 다. 저녁 집회마다 설교 시간마다 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그래도 수련회를 왔는데 어떻게 3박 4일 중에 이틀 밤을 다 잘 수가 있냐. 물론 전도사님 탓이기도 하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좀 정신 차리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저희들 전부 다 그냥 점심 먹고 그냥 오침 시간 주고 무조건 다 자. 저녁 때는 좀 눈 똑바로 뜨고 은혜 받자. 그래가지고 애들 전부 다 재우고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 때 절대 졸지 않으리라고 다 앉았는데 다 잤어요. 우리 전도사님 탁월한 능력이신 거예요. 그 정도면 이건 능력이 은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 자버렸어요 또.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애들 다 자니까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막 강대상을 때리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못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빼가지고 애들이 수련회를 왔는데 하나도 은혜 못 받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신학교를 갔을까요? 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앞에서 막 울면서 막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이 전도사를 용서해 주시라고 막 강대상을 치면서 우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다가 놀래가지고 벌떡했다가 이게 또 무슨 일인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전사님 쳐다보니까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 자다니 전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그냥 우리도 다 울어버렸어요. 그 앞에 나가지고 강대상 옆에서 전사님 이러고 막 부둥켜하고 울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네, 그날 설교는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엄청나게 은혜 받고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막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막 우리 엎드리고 우리 전사님은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이러고 또 막 엎드리고 서로 울다가 막 회개의 영이 임하고 완전히 그날 막 폭발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궁금합니다.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일까요? 참 그 전사님이 그런데 사랑이 많으셨거든요. 맨날 독서실에 와서 돈이 없으시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 주시고 그러면서 꼭 아재 개그를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교회로 오리온 이러면서 교회로 꼭 오리온 이러면서 저희들은 그거 듣기 싫어하면서 야 야구르트 하나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 그거 하나밖에 줄 수가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셨으니까 그런데도 꼭 오시면 독서실에 애들 공부한다고 와서 초코파이 하나 놓고 쪽지 하나 써놓고 가시고 어떻게 하든지 힘내라 먹어라. 그리고 내가 그 전도사 사례 얼마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애들 데리고 나와서 라면집 가시고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 베풀어 준 사랑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탁월한 말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도 아니라 오로지 정말 그 나누었던 그 사랑 그게 제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참 먹이셨던 분이셨다 싶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 앉혀놓고 먹이셨어요. 저 같았으면 가론 유다한테 떡이랑 포도주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고 발까지 씻겨주시죠. 힘내서 발 씻어서 뛰어가서 그 발로 뛰어가서 예수님 주신 성찬을 먹고 가서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하려고 들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그리고 비겁한 제자들이 배신 때리고 다 돌아섰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때도 예수님은 또 화로를 만들어 놓고 보리떡을 구우며 생선 좀 가져와라 고기 구워 먹자 하시면서 또 생선 구워 주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엄마 같은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고 나온 제자들이, 또 성질 급한 베드로는 물에부터 덜 뛰어 들어가서 쫄딱 젖어서 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불 피워놓고 떡 굽고 계시는 예수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런 소박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곳인 줄 믿습니다. 뭘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같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같이 함께 떡 구워서 힘든데 수고한다. 아이고 젊은이들 교회 와서 고생 많네. 그러면서 그냥 나가서 니네들끼리 뭐라도 하나 사 먹어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어떤 사랑이 조금씩 나눠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소박한 밥상 공동체 가운데 시작됩니다. 얼마 전 예전에 한번 보니까 체로키 부족의 자치지구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때 그 뽑히신 분 이름이 성함이 재밌더라고요. 긴 옥수수 수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늑대와의 춤을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긴 옥수수 수염이 체로키 부족의 자치지구 대통령으로 대추장으로 뽑히셨어요. 그런데 그분 체로키 부족은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통령직 대추장 수락 연설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우리 체로키 부족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질은 크루즈호를 타고 남은 여행을 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뚝방에 올라 낚시하며 지는 석양을 뒤로 하고 맨발로 집으로 걸어올 수 있는 삶의 여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은 슈퍼볼 경기 로얄석에 앉아 최고급 식사를 하며 멋진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 가득한 뒤뜰에 저녁 노을이 질 때 안락의자에 앉아서 손주들이 풋볼 들고 뛰어다니며 노는 그 밝은 미소를 쳐다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우리 체로키 부족은 이런 삶의 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의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체로키 자치부족 그 대통령의 연설이 눈물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은 손주와 뚝방에 올라 지른 저녁 노을을 뒤로 하고 낚싯대를 들고 맨발로 걸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이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뒤뜰에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락 의자에 앉아 커피 한잔하며 늙어갈 수 있는 여유가 삶의 질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먹음으로 시작하라.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같이 먹어라. 그 사람들과 함께 먹어라. 그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라.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맨날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새로 부임하면은 3개월 안에 5파운드 보장한다.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양복 못 입게 만들기가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고기 굽는 법 다 가르쳐주고, 돼지고기 목살 구이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아르헨티나식 아사도를 굽는 방법까지 제가 다 가르쳐주고, 요즘 사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게 랍스터를 얼린 걸 사가지고 와서 레스토랑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열심히 요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잘 먹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비빔밥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잘 만들어요. 요즘 물의 전담 교육자도 지금 생겼고요.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물의 전담 교육자, 초딩 입맛 전문 사역자, 이렇게 항상
볶음 소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초딩 입맛들이 있잖아요. 떡볶이. 이런 분들을 위한 이 탁월한 우리 사역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교육자 회의 가고 이러면 밥해 먹느라 너무 재미있어요.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또 갔다 오시면 이번에 뭐 먹으러 갈 건가요? 그렇게 고마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제 뭘 하라고 하시나요?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낫기를 구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병낫기를 구하고 병을 고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킵니까? 치유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교회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누가 가족 안에서 아픈지, 말 못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보면 다 멀쩡해 보이시죠? 그런데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시죠? 근데 나를 보면 어떠세요? 멀쩡 안 하죠, 그죠? 다 그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멀쩡하지 않은 것 같고,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남들도 멀쩡하지 않아요. 다 아픈데, 다 힘든데, 말 못할 고민과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티를 안 내요. 말하면 힘들까 봐, 소문날까 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십거리 만들까 봐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먹고만 가는 손님이 아니라 같이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줘야 할, 하나님은 치유자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죠. 뭐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피하지 말고 그 아픔과 고통을 향해 뭔가 직면하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버님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뇌종양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일을 겪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제가 마음이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 세상에 제일 많은 간증이 암 걸렸다가 낫는다는 간증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아버지도 간암 말기 환자로 그렇게 데려가시더니 어머니도 뇌종양 말기 환자로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제 저에게 누가 와서 기도 부탁하고 저는 누구한테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수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오티즘을 가진 자폐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와서 오티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절대 고쳐지지 않을 장애, 그 장애까지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수기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병낫기를 구하는 기도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를 위한 기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 깔끔하게 노후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자폐 장애아를 가진 아이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바라보면서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암 걸렸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올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고 아들도 여전히 이 상태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너보고 고치라고 하냐? 치유하라고 하냐? 그래도 네가 그분들 마음은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암 환자 대신 교인들이 오면은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목사의 기도지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아픈 우리 권사님, 주님, 우리 권사님 보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보셔서, 우리 집사님 보셔서 이 아픔을 덜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감히 부탁드립니다. 능력 없는 제 기도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오신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냥 가만히 안아주세요. 제가 안아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암 환자 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안아주세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당연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잊어버릴 수 없는 거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얼굴에 암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니까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제 볼에 손 한번 대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그리고 저 손을 무슨 하나님 손처럼 저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갖다 대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이 능력 없는 손을 당신의 손인 것처럼 여기며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저 성도를 주님 외면하실 겁니까? 주님, 저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느 틈에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시고, 장애를 가진 자녀 20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니 저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말을 꺼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하고도 한 분하고도 같이 그 아픔을 가진, 아픈 손가락이 2개씩이나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도 때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냥 막 원망이 나오니까 무슨 기도, 저는 목사같이 기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우는 일이고 같이 아파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로님하고 붙들고 같이 펑펑 울다가, 그래도 우리가 힘내야지 어떡합니까? 남자로 태어난, 애비로 태어난 저주지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아유, 장로님도 저주받았고 나도 애비로 저주받은 거지 뭐, 그냥 그래, 그냥 와이프들은 울기는 하지 우리는 울지도 못하잖아, 그죠? 애비들은 그냥 나가서 일 처리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해야지. 아이고, 우리 다음번에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다음 생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생에 나오면 엄마로 태어납시다 막 이야기하고. 아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어떡하냐. 아니, 그냥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뭐. 같이 장로님하고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 때 너무 선지자처럼 같이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붙잡고 울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힘든 사람이, 여러분 왜 인생을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힘든데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또 막 안수기도 해주고 이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와서 손 꼭 잡고 그냥 집사님 한 분이 눈물 쭉쭉 흘리시다가
그러고 가시면 나도 모르게 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서로가 아파하고 손잡아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대단한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면 그게 보냄받은 제자의 길이고 교회의 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 더 해라, 말씀 더 봐라, 이렇게 가르치지, 이게 뭐죠? 네, 맞는 말이지만 재수없게 하는 능력이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어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 이러지 말고 힘들면 원망해, 괜찮아, 나도 힘들고 나도 원망 나오던데 뭐, 그렇게 같이 아파해 주면 그 마음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맨날 밤마다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아버님 덩치가 또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네. 저도 만만치 않은 덩치인데 저를 볼 때마다 약해 빠져갖고 어디다 쓰겠냐 늘 그렇게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허리가 48인치셨거든요. 뭐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이런 덩치에 술도 정말 잘 드셨어요. 그냥 뭐 맥주 한 15병, 그 다음에 양주 먹고도 벌쩍 하셨어요. 그렇게 정신력도 강하고 힘이 세시던 분인데 쫄딱 망해서 해운대 달동네 슬레이트 지붕 밑에 판자촌 같은 곳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 아버지가 마음에 원한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돈이 없으니까 술도 마시지 못하시는데 이상하게 맥주 한두 병만 마시고도 들어오셔서 주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야 자식들이, 애비가 들어왔는데 잠이나 자고 말이야, 다 일어나 해놓고 온갖 그냥 성깔과 고집과 화를 다 내시는데, 제가 가만히 뵈니까 맥주를 15병, 양주를 한 병을 마셔도 멀쩡하던 아버지가 왜 이럴까? 술이 취하신 게 아니라 취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어떤 때는 말리다가 맞아서 안경 날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미안하다, 필름이 끊겨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알아요. 분명히 각도상 내가 맞을 각도가 아니었어요. 여동생이 맞을 각도였는데 저한테 날아왔어요. 여자애들은 안 때리고 그래도 저를 때린 거죠. 그렇게 어떤 때는 맞고 나서 그냥 혼자 나가서 오늘 가출한다 그러고 집 나가서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물 비슷한 거 마시면서 저도 그냥 오늘 집 나왔다, 에이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저렇게 만들지, 맥주 한두 병 마시고도 취하고 싶으셨던 거지. 나라도 맞아줘야지, 누가 맞아주겠나. 그렇게 집에 들어간 게 3번.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잖아요. 망하고 나서 교회를 나가시더니, 그리고 나서 그냥 좀 술을 드셨으면 밤에 그냥 좀 들어오시지 꼭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드셨으면 좀, 주님을 만나는 거 좀 딱 좋은 날 하시지, 꼭 가셨다가 뒤에서 주여 하다가 또 다 토하고. 또 제가 그때 그 다니던 교회가 해운대 달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닭장이었던 곳을 개척을 해가지고 닭장을 블록 막 쌓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창문도 없어요. 불 안 켜면 새카만 암전이에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되면 밑에서 닭똥 냄새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는 그 닭장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개척교회. 그 조그만한 교회에 아버지 뒤에 앉아가지고 덩치나 이렇게 큰 사람이 주여 하다가 또 왜 도토해 놓으면 또 이게 분위기 다 망치죠. 그러면 자고 있으면 아침에 집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저희 집 앞에서 툭툭툭 두드리세요. 병주야, 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러면 제가 또 사고 치셨구나. 그럼 교회 내려가면은 참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 토해가지고. 그럼 그거 제가 다 닦고 정리하고, 그런 아버지, 제가 덩치 큰 아버지 옆에 이렇게 어깨 동무 제가 이렇게 걸치고 나오면 분명히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디 술 먹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토하고 뭐 하는 짓이야, 다시는 너 같은 것들 안 와도 되니까 교회 오지 마. 저는 당연히 그런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뒤에서 따라오시더니
저희 아버지 등짝을 때리시면서 등짝 스매시를 하시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자식아, 병주 보고 애들 봐서라도 네가 살아야지 이놈아, 네가 살아야지 이놈아, 왜 죽으려고 작정을 하니, 이렇게 술 퍼먹고 네가 다 간 썩어서 뒤지려고 그러냐, 살아야지 이놈아, 살아야지 이놈아. 그렇게 등짝을 때리시면서 그래도 고맙다, 교회라도 찾아오니 그래도 고맙다, 그래 괜찮아, 토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 그래 술 먹고도 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 이놈아, 그래야 네가 살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살 거 아니야. 성도들 중에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눈치를 채셨겠죠.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등짝을 때리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신 잃은 것처럼 하고 계셨는데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딱 느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어디 교회 와가지고 다시는 니네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 했으면 아마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길로 나가서 못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술 처먹고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오니 고맙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도 늘 술 취해서 두들겨 패는 남편 붙들고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세상 먼저 떠난 남편, 그걸 쳐다보니까 당신 남편이 생각이 나니까 저희 아버지 붙들고 등짝 때리면서 남편한테 말 못했던 말 하신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를 살렸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가, 이 세상에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곳.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라고, 치유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몇 명을 고쳤느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했고 같이 울었으면 치유는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 얼마나 대단한 주제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랄드 보스를 이해하고 헤르만 바빙크를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 이런 책을 얼마나 더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절망과 폐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차려놓은 그 밥을 함께 먹고 그들의 아픔 속에서 함께 울고 치유를 위해 엎드리고, 그리고 나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삶을 나누는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great to simple, 우리는 더 위대함에서 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제자의 아름다운 삶은 그렇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밥상 공동체를 나누어 가는 사람들, 그렇게 치유 공동체가 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큰 교회 부목사 생활만 자꾸 해봐가지고 정말 잘 모릅니다. 지금 가는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맨날 본 게 중형 대형 교회 이런 것밖에 저도 못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배운 게 기획해서 아이디어 회의 내고 그냥 그런 거 잘하던 제가 정말 이런 거 안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흐르는 강물에 배 띄우고 백고동 울리면서
주님 살아계신 걸 선포하며 멋지게 사역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고신축 목사답지 않게 갑자기 뭔가 환상 하나가 싹 지나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흘러가는 시냇물에 종이배가 지나가더라고요. 주님 너무 저렴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무슨 태평양에 크루즈호를 띄우겠다고 했나? 내가 지금 아니 강에다가 좀 배 띄우고 배고동 울리겠다고 하는데 시냇물에 종이배는 지금 하나님 너무 좀 이건 너무 심하다. 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시냇물에 종이배가 뭡니까? 아니 보여주셔도 좀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항상 그렇게 목사들은 큰 꿈만 꾸고 그걸 비전이라고만 생각하냐? 그냥 어린아이들이 빠질 염려 없이 시냇물 옆을 뛰어다니고 종이배 흘려보내고 그러는 아이들이 커서 언젠가 먼 바다에 큰 배 띄울 꿈꿀 수 있도록 너는 그 시냇물 잘 지키는 목사하면 죽냐?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시냇물에 종이배 띄우는 목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굽이굽이 흐르는 강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이 있으면 더 많은 생명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니까 빨리 먼 바다로 달려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큰 바다 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물웅덩이 되고 말라서 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작은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이민 역사에 남는 교회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쓰냐? 그냥 천국 한 모퉁이 책임지고 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적었습니다.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는 교회, 그리고 세상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교회. 천국 한 모퉁이를 맛보고 세상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죠. 신학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냥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제가 칼럼을 써서 냈습니다. 국민 목사 하지 않고 동네 목사 하겠습니다. 국민 목사 하지 않고 동네 목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보다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누비는 삶보다 골방에서 눈물을 더 깊게 흘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비전보다는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국민 목사이기보다 캔 커피 사들고 슬리퍼 신고 찾아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네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LA에 드문 특별한 교회보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임을 그저 겸손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에 감사하며 천국 한 모퉁이라도 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목회보다 바르게 하는 목회를 꿈꾸며 십자군의 깃발을 휘날리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목사이면 참 좋겠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작은 교회를 섬긴 노 목사님의 새벽기도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보다는 의심이 앞섰고 기도보다는 주장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는 분노하고 휴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눈물 짓던 사람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고뭉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마 저보다 더 걱정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임 목사님의 수고와 성도들의 땀방울로 세워진 선한정직이 교회, 이제 우리 교회라 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동력의 발걸음을 함께 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네 잘 지키는 동네 목사로, 못난 나무라도 좋으니 이 산 잘 지키는 못난 나무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필코 승리하리라. 이게 제가 썼던 칼럼입니다. 써놓고 나서 감동했습니다. 제가 이야,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썼나? 제가 감동하고 혼자서 막 폼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탁 LA 나가서 막 대형교회 탁 보면은 그래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막
잘난 척 막 온갖 잘난 척 다 하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딱 알겠더라고요. 국민 목사나 동네 목사나 골목대장 콤플렉스는 똑같다는 거죠.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내가 이 정도 결단하고 왔는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목회한다. 이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얄팍하죠. 이런 글 써놓고도 여전히 잘난 척하는 제 모습. 이런 글을 쓴 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 참 틀려 먹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박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 여러분 참 따뜻한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는 큰 교회다, 당연히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지게 토론토 영락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참 따뜻하다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사이즈가 작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조금만 더 이해하십시다. 이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세월호가 침몰했었을 때 그때 팽목항에 여러 종교단체들과 봉사단체들이 막 뛰어왔어요. 제일 먼저 뛰어간 게 교회 봉사단체였어요. 기독교 봉사단체가 제일 먼저 갔어요. 참 대단했죠. 그런데 그때 들고 갔었을 때 뭘 들고 갔냐 그러면 막 급하게 그분들을, 그 엄마 아빠들을 막 먹는 걸 드려야 되니까 바나나 우유 초코파이 이걸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나하고 초코파이는 언제 먹는 거죠? 목욕하고 나올 때, 놀러 갔을 때 먹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눈앞에서 지금 골든 타이밍을 넘기고 있는데 그 달달한 게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부모들이? 근데 그 다음 날 원불교에서 뛰어왔어요. 원불교에서 뛰어왔는데 원불교에서 뭘 가져왔냐 그러면 흰 죽을 쏘서 내놓은 거예요. 간장, 참기름 떨어뜨리고. 근데 여러분, 흰 죽은 언제 먹습니까? 아플 때 먹죠. 흰 죽은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 주죠. 흰 죽을 쏘어서 참기름하고 간장을 꺼내 놓으니까 아무것도 입에 안 들어가는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드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 먹고 힘내야지.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준 거죠.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우리 교회가 참 빠르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래, 저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거를 왜 우리가 못 헤아려 줬을까?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 죽 써도 좋으니 흰죽 잘 만드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흰죽 떠다 주는 사람, 아무 반찬도 아닌 간장 참기름 하나 줘도 살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니까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를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걸 갖고 제자들이 맨날 싸웠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메어 달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바로잡고 인생들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소박한 가슴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위대한 비전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한국이 왜 노벨상 못하는 줄 아세요? 노벨상을 목표로 공부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실험하는 게 좋고 이게 재밌어서 있다 보면 노벨상도 탈 건데 노벨상 타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나는 인도에서 자라서 공부도 못하니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면 나는 언젠가 노벨 평화상을 탈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탔을까요?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 사람답게 죽게 해주자,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이 노벨상을 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노벨상 주겠지, 비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다윗이 내가 이거 연습 잘 해놓으면 언젠가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날이 올 거야, 비전을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목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왕이 될 거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나처럼 힘없고 약한 저 양들, 이리와 늑대와 곰들이 달려드니 저것들 살리고 싶다, 그래서 어린 것이 돌멩이 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골리앗도 쓰러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위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것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과 함께하고 힘없는 것들을 돌봐주고 함께하는 사람 되라, 그 마음 하나면 된다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제자구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고 거지 전도 여행 방법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소박한 제자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